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는지 아는 줄로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여러분, 1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마지막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제자들의 기분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기분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을 말씀을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굉장히 심적으로나 생각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막내도 어린이 매일 성경 큐티아이로 함께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지난 월요일에 막내 아이와 함께 큐티를 하면서 막내 아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을 왜 미워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듯 죄 때문에 어두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 죄가 드러나서 싫어하는 거야 라고 대답을 시작해서 아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이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반응하는 그 특유의 대답으로 응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눈에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으로 로마를 점령하고 왕이 되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배신과 핍박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고 자신들을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근심과 두려움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시고 또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간 곳도 너희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무기이자 은혜의 방편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것은 단순히 주문처럼 기도 마지막에 붙여 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큰 일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그분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과 지혜와 믿음 등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심으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때가 이르면 여기에서 때는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부터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므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며 복음을 깨닫고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부터 27절에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여 모두 도망쳤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성령님께서 참된 회개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후에 비로소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모이기에 힘쓰며 주인과 종이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신분과 계급, 나이 등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양육강식, 적자 생존, 철저한 계급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그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방식,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며 진리를 드러내기에 그들을 두렵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거부하고 그 제자들과 공동체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신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하여서 위험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열심히 마음을 다해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나 역시 들어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여러분 존재를 이 세상의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삼위 하나님께 찾음으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로 인해 사탄의 공격과 또 시험을 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탐욕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고 누구도 나 자신처럼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그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29절에서부터 30절의 말씀은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이해할 때가 온다라고 말하자 제자들은 성급하게
자신들을 이해했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31절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다 흩어져 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겠지만 결코 혼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훗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여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럼 33절에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크고 작은 공격과 갈등으로 인해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끔찍한 형벌의 장소이지만 주님께서는 패자로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심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패자와 실패자로 볼 수 있지만 그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을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일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은 어느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이 짓밟히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야성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전한 그 믿음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며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지만 정작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어달라고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알지만 정작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좁은 길보다는 적당히 넓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역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흩어지고 도망쳤을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그런 제자들의 모습조차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근심과 두려움에 쌓일 때 아니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그 영적인 교제 속에 모든 두려움을 쫓으며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져 우리 역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